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4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돌보아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 어디로 가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지 안내자가 필요하고요. 어느 곳으로 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양보다도 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요. 자기 주인도 모르고요. 나를 삼키려고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는 대적도 모르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나의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가 없다. 그 양은 불행하죠. 불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으로 나의 목자로 와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약속을 어떠한 보증 없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로 약속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과연 인격적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도마처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야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네, 믿음은 어떠한 것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서 충분하게 믿는 것이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합니다 하고 내가 서약을 하면,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면 주님은 그 약속대로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라는 존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저 계시기만 아니라 목자로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길로 가면은 또 바르게 고쳐주시고 대적이 나타나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을 여러분 알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전에는 시편 49편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죄가 저들의 목자예요. 참 불행해요.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죄의 뜻이 아니고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자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목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가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생각으로 나타나서 이끌어가요. 생각으로 유혹하여서 이끌어가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충동을 받는 길로 가게 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충동하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의 대적이 목자였을 경우 나는 불행한 자죠. 이러한 불행한 나에게 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하죠. 그를 구원하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의 복을 위해서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자는 불쌍하다 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였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하는 목자라고 했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나의 목자가 계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에 필요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떤 데는 인생의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그 위험한 가운데도 나의 목자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목자가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였어요. 행복한 양이죠. 복받은 양이죠. 우리 성도들, 나의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 나는 고독하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전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쉴 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고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죠.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면은 멸망해요. 멸망. 목자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인데, 그런데 목자는 믿지 아니하고 죄를 믿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것이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은 사망의 생각의 광야예요. 사망의 생각에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으며 거기에서 무슨 찬송이 있으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올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의 생각의 광야에서 고생하는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죠.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망의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죠. 그곳은 나의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이요. 죄를 따라가면 사망의 광야로 가는 겁니다. 사망의 광야로 가면 뱀과 정갈이 있어서 공격하죠. 뱀과 정갈이 뭐예요?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 사망의 생각, 시기, 질투심, 오해, 불평, 원망, 불안, 이거 전부 다 죄에서 오는 생각에 독침에 맞은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멀리 떨어지면 그것은 늑대밥이에요. 밥이죠. 항상 하나님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나그네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은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 즉 주님의 재산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입니다. 그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마음에 그러한 생명이 살아있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복이죠.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은 복 있는 사람이라.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자신을 발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세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라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천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소중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점을 알고 참 내가 복받았구나. 내가 이러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형은 그 동생을 볼 때 그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동생을 보고 평가할 때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동생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었으니까. 탕자 본인도 자기 자신을 볼 때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그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는 소중한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지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이에요. 죄의 성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서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진리를 많이 알수록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이러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누리고 사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이 인생의 나긋길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계시는 자였으니 행복한 자고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아버지의 것이니 행복한 자지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더 잘 모시고 아버지 더 잘 섬기는 복받은 자답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받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를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